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니터에 제 소리 좀 더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직장에 갔다가 또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셨지요. 대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을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죠. 그렇지만 또 이제 나온 건 나온 건데 또 각자 여러 가지 영적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안전한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 그다음에 또 혼란으로 인해서 경기도 엄청 어렵기도 하지요. 그리고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한 미래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삶을 보장할 만한 것들을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건다가 이렇게 그 길을 쫓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던 현장에서 소식을 들은 것은 그 루나라는 코인의 이제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삼성전자의 부부가 다닌다 하면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이죠. 부부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부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많은 말과 자신들의 예측을 통해서 가상화폐가 우리의 미래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가 가족까지 다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고 그게 일순간 날아가죠. 둘 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이제 마감했거든요. 삼성 쪽에서 글도 많은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는 여전히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는단 말이에요. 불안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고 불확실한 내 미래를 확실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믿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는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들은 거 말고 진짜 내가 믿는 게 뭐냐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많이 듣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내 믿음의 내용이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냐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자리 잡은 복음은 내 자신도 변화 못 시켜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죠.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첫 장면이에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태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흔하게 말씀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내 상황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전 그것도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과 상황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요.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둡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내 연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하나님이 주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시험을 묵상할 때,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본부에서 집회 훈련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야, 내가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가 뭐예요? 넌 내 것으로 내가 딱 삼아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고 남은 자요, 남길 자요, 237 치유 서밋을 걸어갈 길을 걸어갈 자요, 5천 종족을 살릴 자다. 계속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해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예레미야랑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여호와여, 나를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딱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지.
전 어떤 렘넌트한테 너는 237 살리는 주역이 되고 싶지 않아. 전 여권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나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237을 살려? 내가 어떻게 치유 서밋이 돼요? 내가 치유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현실에 무너지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잖아요. 맞아요. 양심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막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몰라? 알아. 왜냐? 내가 그렇게 지었거든. 근데 내가 누군지 아냐? 너를 부른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 내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주권자시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류광수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키가 안 크셨듯이 저도 복음을 아무리 깨달아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성향과 성격, 좀 멋있고 탁월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현실과 세상과 사람에 갇혀 살지 말고 현실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참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내가 흔들리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걱정됩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안전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뭔가를 믿는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믿고 살아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성공한 사람의 말, 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말,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말, 이거를 믿고 여기 갇혀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인생을 건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깊이 빠져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냥 지나쳐. 근데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묵상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질문 하나 합시다. 사람의 말 따라 흘러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더 많은 소유를 향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불완전함과 불확실함에 더 이상 묶여 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그 한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그때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냐. 저는 이 장면이 되게 멋있어요.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뭔지 아세요? 이게 떠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생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역사하시고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예전에는 평생의 이면계약,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삶,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내 입에 두셔.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아. 내 일생을 사로잡아 내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청종함을 가지십시오.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딱 두 단어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합니다. 앞에선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누리고, 한계를 만나 위기를 만나 그때마다 딴 데 가지 말고. 요즘에 렘넌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네이버로 가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식인에 물어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해답을 인터넷에서 찾아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 친한 그 부산교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친구가 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바뀌는 것은 금요 철야 예배를 참여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걔는 헤어지면 철야 예배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석에서 슬피 울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자들은 저 이상을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조용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전에 할머니 권사님이 내보고 형기라 저 누구 또 헤어졌나 보네. 그러게요.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텔레비를 딱 나오는데 저한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퉁퉁 부어있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또 헤어졌냐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사람 다 알 건데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줬어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 뭐 왜? 이랬더니 너는 인생의 한계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 나는 멋있다. 영적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이제 부산에 아주 좋은 중직자로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뭔데요 도대체? 집에 갔다가 교회로 가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까? 십자가만 보면 거기를 향해 쫓아가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단어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무릎 꿇는다의 동의어가 먼저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땡 내 이름 넣고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